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잘 지내셨느냐고 여쭤보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하잖아요?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이제 쉽게 이해되고 믿을 만한 것들이 별로 이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사람이 어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고 건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폭이 14m가 넘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만 했대요. 돌기만 했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약이 오면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사람이 무리를 걸었대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어도 12왕지가 남았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 어느 것 하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교회 나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면서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다는 거 아무런 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역사의 등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은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올해 교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지금 몇 주째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믿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너무나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아벨에 관해서 묵상하고 노아에 관해서 묵상을 했지만은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쭉 믿음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 모으면 믿음의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아벨은 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고, 에녹이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인정해 주셨다는. 두 번째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험한 세대, 하나님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던 그 세대, 배역하기가 짝이 없던 그 시대 때 20년,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믿음이라. 반복합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예배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행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는요, 배와는 다른 거예요. 배는 동력이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방향, 가고 싶은 목적지에 가는 것이 배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의 흐름 따라, 물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방주인 것이죠. 배와 방주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방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 학설이 또 있어요. 과연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면,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아라랏산이 어디고 그 방주의 잔해가 어딘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항공사진도 찍어보고 탐사를 해보니까 터키에 있는 한 산, 거기에 방주 모양의 구조물이 정상에 발견이 되어서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그 근처를 탐험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러시아 터키 국경지역이기도 하고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또 가스가 그 안에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발굴이 어렵고, 그래서 아라랏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터키 당국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발굴하지 이제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진짜 방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배를 만드는 전문가 한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에 관심을 갖고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규피 이런 것들을 현대의 도량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실제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축소를 해서 작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작은 방주를 물에 띄워보니까 완벽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파도에도 견뎌낼 수 있는 완벽한 것이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신자였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보고 물에 띄워보고, 이 방주에 대한 기록, 누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쓰셨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방주 하나 만들어보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주가 얼마나 컸길래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다 태울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방주를 실제 그 도량으로 환산해서 만들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층 정도 높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방주 속에 몇 개의 방을 만들 수 있나 계산을 해보았더니, 호랑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호랑이보다 큰 짐승이 있고 호랑이보다 작은 짐승인데, 양, 강아지 이런 것들은 작잖아요. 호랑이보다 큰 짐승, 기린, 코끼리, 하마 이런 것들은 크지 않습니까? 호랑이만한 동물을 기준으로 따질 때 호랑이만한 동물을 넣을 수 있는 방을 7,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방주의 규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되나, 동물만 조사를 해보았더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500여 종이 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에 모든 짐승 암수 한 쌍씩 태우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 이렇게 거대한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이것도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대요.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노동량, 노아의 8식구, 그리고 몇몇 사람이 도왔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해 보았더니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00여 년 넘게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만든 것이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 그럼 여러분, 방주가 이제 그렇게 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그 배에 태울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암수 한 쌍씩을 구별해서 방주에 태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막 버팅기는 녀석이 있어요. 뒷발을 막 이렇게 버팅기는 녀석이 있었을 것이고, 이 녀석 집어넣으면 이 녀석 뛰쳐나가고, 강아지 집어넣더니 새가 날아가고, 새를 집어넣더니 치타가 도망을 가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그 많은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구별해서 방주에 태울 수가 있었을까? 이것도 여러분 많이 생각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것이다. 뭐를 줬다고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이건 제 생각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다 순하게 되지 않았을까? 호랑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하게 된 거. 사자하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하게 다니. 제 발로 들어온 게 제 발로. 여러분, 그 은준관 교수님이 예전에 오래됐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애니메이션으로 꾸며가지고 성경 공부를 만든 TV 성경 공부라고 교재를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보며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재미나게 제 머릿속에 인상이 깊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 짐승들이 다 탔는 줄 알고 방주의 문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암수 한 쌍이 방주를 향하여 오는 거였었어요. 무슨 짐승이었을까요? 무슨 짐승이었을까요? 거북이 느린. 그 노아가 가가지고 거북이 한 쌍을 가슴에 안고 방주에 태우는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한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 짐승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순하게 제 발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방주에 탄 짐승들은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방주에 타서 겨울잠을 자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먹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오물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 곰이 겨물잠을 자듯이 호랑이도 잠을 자고, 사자도 잠을 자고, 낙타도 잠을 자고, 기린도 잠을 자고, 그런 것이 아닌가. 먹을 거 필요 없잖아요. 소란하지 않았을 막 짹짹거리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1부, 2부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한 거의 10여 년 가까우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 아는 분이 있어서 오라고 한번 갔더니 한 4-5시간을 차를 태워가지고 큰 극장에 가서 하나 이제 보여주는데, 그날의 주제가 노아였어요. 노아. 제가 보기에는 그 극장에 하여튼 7-8천 명 들어가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극장이었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쫙 앞에서 배우들이 진행을 해나가는데, 노아의 식구들이 중간에요, 갑자기 불이 확 켜지는데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 관객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 벽이 짐승들이 다 호랑이, 사자 다 모형으로 하는 거죠. 가득 찬 그런 방주 모양에 내가 앉아 있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방주에 어떻게 태울 수 있었고, 그 방주에 어떻게 짐승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 일을 하셨을 것이라는. 불가능한 일도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도요, 다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이 쉬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노아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방주 만들라고 그러시네? 무슨 방주가 필요해? 그리고 안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려면 아마도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무도 사고 일꾼도 고용해서 실제로 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하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입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행동이 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죠.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바싹바싹 논이 타들어가고 밭이 타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경건한 가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식구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데 한결같이 가족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를 주옵소서. 식구들마다, 아버지도 엄마도 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막내 집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 가면서 엄마 우산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밖에 보니까 비도 하나도 오지 않고 해가 쨍쨍 치고 오르는데 우산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우산을 달라고 하느냐? 밖에 봐봐, 우산 필요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우리 예배 드리면서 비 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산 주세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이다. 믿음은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이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그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 생각 따라 만든 거 아니고요, 자기 고집 따라 만든 거 아니고요, 자기 식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식을 따라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복잡한 토론이나 탁상 공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단순하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방주 만들어? 네. 여기 맥귀빛에, 하나님 여기에 맥귀빛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가 올까? 괜히 내가 땅 팔고 논 팔아서 재산만 날리는 것 아닐까? 헛수고 아닌가? 이렇게 말은 하느래 이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졌는데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어떤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식구들은 다 밖에 있었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가 막 순식간에 달려와서 막 보니까 순식간에 막 화염에 쌓여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아이가 집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얘야, 아무개 어디 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그 사이에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옥상에 있는 게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아무개야, 아빠 여기 있다. 뛰어내려. 그럼 아빠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연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새 자욱한 연기가 올라가서 그 연기에 가려서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빠가 어디 계시는지, 어디로 뛰어내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아빠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를 잘 보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뛰어내려. 아빠가 너 받아줄게. 뛰어내려. 아이가 아버지가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아빠의 말을 믿고요, 뛰어내렸어요. 아빠 하고 뛰어내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가 아이를 잘 받아 무사할 수가 있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10년, 20년 방주를 짓는 게 아니에요. 50년, 60년 방주를 졌어요. 도대체 비가 올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성경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학자들의 이야기가 비가 오지 않던 시대였다고 그래요. 노아홍수 이후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홍수가 날 것이,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비가 오지 않던 시대 때 홍수가 올 줄로 믿고 100여 년이나 넘는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인데 쉬웠겠어요? 아무런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방해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가 방해 아니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폐역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관심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노아홍수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일에만 몰두했지 도무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방주져요. 첫째, 노아에게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 혼자 그 일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 때때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요 때때로 외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물고기도 죽으면요 둥실둥실 떠내려가요. 그냥 송사리 피레미도 살아있으면요 목적지를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대한 일을 차곡차곡 순생해서 준행할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방해가 있었겠죠.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했을 거예요. 거대한 방주 100년 이상이나 짓고요, 바다 가까운 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륙으로 600마일이나 들어가는 곳에 지었으니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 노아 영감 나이가 많았더니 노망이 들었나 봐. 곱게 늙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점잖게 믿지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방주인데 다 낭비한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노아는 그것을 믿었고 믿음으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보다, 떠드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큰 소리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어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떠드는 사람이 많아도 사랑하는 내 아내의 목소리는 들리기 마련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내 아내 목소리 안 돼. 그런 분들은 3박 4일 금식기도 해야 돼요. 내 아내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섞여 있고 울음소리가 있어도요 내 아이 목소리는 내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떠드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라.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그런 소리 우리 들을 수 있잖아요. 아, 믿음이 그런 거야? 왜 유별나?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들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 시대를 뛰어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뛰어넘고 외로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노아를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믿음에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노아는요 노아 자신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노아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신이 있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과학자들의 모임이 창조과학회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이 노아 홍수를 분석해 설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그만 책으로 노아 홍수는 과학적인 사실인가, 그런 책도 있고요. 비디오 이런 것으로 찍어서 이제 설명한, 과학적으로 노아 홍수를 설명한 그런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홍수가 임했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있고 또 물의 층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실에 있는 것처럼 물로 감싸져 가지고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층이 다 깨어져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유해한 것들을 걸러주는 그 물의 층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수명이 줄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물이 쏟아졌어요. 그런가 하면 지하에 있는 샘이 다 터지는 거예요.
바닷물, 강물 말고 샘이 있지 않습니까? 샘이 다 터져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또 바다에 엄청난 지진과 폭발이 일어남과 동시에 산에서도 막 육지에서도 막 폭발이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났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막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샘이 터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바다에 대폭발이 일어났다면 그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은요, 지진만 일어나도 여러분 쓰나미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폭발이 일어나요.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설 것이라는. 50m, 60m, 100m 안에 막 쓰나미가 되어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쓰나미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비행기 속도가 빠르다. 우리 비행기 속도처럼. 그때 제일 무서운 것이 물이 아니고요. 진흙이래, 진흙. 쓰나미가 진흙을 몰고 다니면서 도시들을 덮어버리고 산들을 덮어버리고 육지를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는. 그런데 그 쓰나미가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어닥치고 기렁보사 닥치고 화산에서는 산에서 화산이 터지고 바다에서 또 폭발이 나고 육지에서 폭발이 나고 재가 뿌려지고 억수가 친 물이 쏟아지고 물이 넘쳐나고 어떻게 생명체가 살게 했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조금 전 어린아이들 그런 질문하잖아요. 노홍수 때 물고기가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노홍수 때 물고기가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보세요. 단순히 물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생명 있는 것이 다 죽었다는. 그 자료를 보면 과학적인 그런 설명을 통해 보면서 야,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이 시작되면 지구의 종말이 잠깐 동안에 이루어지겠구나. 완전히 멸망됐구나. 사람이고 물고기고 짐승이고 다 뒤집어지고 숨 쉬는 것은 다 죽는 것이라.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 사모하고 노아의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도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참 많이 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인 80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국병원 장례식장이 장례 중인데요. 제가 어제도 장례, 임종 예배 갔다 왔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입관 예배 가게 될 겁니다. 어느 장례식이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어요. 어떤 장례식인 줄 아십니까? 사고로? 안 해요. 젊어서 안 해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신 분의 장례식입니다. 땅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 천국 안 보인다고 너무나 가치 없이 대하면 안 돼요.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불행은 없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분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러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사렛에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죽여달라고 죽일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이라는 그런 곳이 지옥.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것보다 큰 기도 제목 없고요. 이것보다 간절한 거 없어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요, 노아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멸망할 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노아의 믿음으로 살아서 이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7절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됐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믿음의 후사가 되었어.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중학교 때인가요? 운동장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몇 반이 어울려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나를 불러요. 광우야, 네, 너 교무실에 가서 공 하나 가지고 올려?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만 보고 나만 시켜? 불평이 있겠습니까? 많은 아이들 중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선생님의 사랑이 고마워서요.
뛰어가는데 발이 땅에 닿았는지 하늘에 닿았는지 모르게 공 하나를 가져와서 이게 인정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인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비방을 하건 비웃음을 웃건 손가락질을 하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해 주셨고요, 노아와 노아 온 집을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벨처럼 예배 잘,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노아가 누렸던 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주시고, 아벨처럼 주와 예배하는 믿음을 주시고,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나도 가족도 주변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